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는 이제 각 가정에서 복음의 1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야.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오. 아들도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 자녀들도 목사님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 4대. 뭐 4대든 5대든 뭐. 이야. 어떨 것 아니 같아요? 뭐 기분이 뭐 든든하겠죠. 예, 든든하면서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일단 부럽죠. 네, 부럽죠. 믿음의 명가니까. 네, 믿음의 뭔가. 아, 진짜. 근데 사실은요, 네.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세대의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6.25 전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순교자도 많았고 어려웠고. 그러면 목사님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덜 할 수 안 있죠. 들 수도 있을 그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명가는 그 대를 잇거든요. 오늘 바로 주인공이 그분이십니다. 포항에서 오셨어요. 네. 포항 중앙침례교회 섬기시는 김중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일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닌 중식. 아니,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네. 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포항에서 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간만에 기차 여행하면서 잘 왔습니다. 네.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4대예요, 그럼 목사님이? 네, 저희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목회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 둘째 아들이 네. 지금 사실은 그 목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네.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네. 지금 3학년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4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3대신 네, 거네요. 네, 네. 목사님이 자 그런데 네. 할아버님이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1932년도에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순회를 하는 거죠. 한 지역을 쭉 돌면서 네. 순회를 하시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한번 이제 순회를 나가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순회하시고 한번 집에 오신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순회를 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네. 그 당시에 마적단이라고 들었거든요. 한 30명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예. 교회에서 이제 마을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 앉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씩 둘씩 가더니만 다 옮겨 앉았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마적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 교인들이 목사님은 좀 피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루 밑에 이제 숨으셨대요. 네. 그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고 그다음 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두 분이 마루 밑에 숨었다가 이제 다 믿겠다고 옮겨가니까 이분 저 마적단이 화가 나서 네. 교인들을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 나가서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큰 할아버지는 다음 날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교인들 앞에 유언하기를 절대로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서 돌아가신 그렇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마적단이라는 게 뭐래요? 동네에 가서 교회나 혹은 지주들을 이제 공격해서 뭐 이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막 그랬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을 때 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아버지께서 보신 거예요? 네, 그때 저희 아버님이 12살이었다 그래요. 네. 그 폭행당하던 순간을 다. 아니 그게 이제 저 보세요. 네. 할아버님이 김영진 목사님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님 성함이 이제 김기준 목사님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아버님이 그때 12살? 네네. 그리고도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순교하시는 나는 그 장면을 이게 보셨는데. 이게 진짜라요. 어? 네. 그 눈을 보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제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네. 신앙이 순수하셨어요. 네. 아주 단순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32년이니까 네. 해방이 된 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청산, 네. 그 지주들 청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재산 빼앗아가고 네. 이럴 때 아버님 친구인데 네. 이제 공안이죠.
너 오늘까지 도망을 안 가면 내일은 죽는다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야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냐 그랬더니만 내가 오늘 밤에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안내해 줄 테니까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성경책하고 몇 권의 책하고 간단하게 이제 짐을 챙겨서 네. 나진으로 나가셨대요. 아마 거기 친척이 있었나 봐요. 북쪽으로. 예, 북한 나진. 네네. 그 나가서 이제 남쪽으로 혼자 나오시다가 그때가 이제 6.25 사변. 예. 네, 전쟁 지역에 들어가셨나 봐요. 모르고. 그래서 그때 잡히셔갖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셨어요. 예, 예. 네, 그래갖고 이제 포로수용소에서 이제 그 방공포로잖아요. 네. 공산당 실은 네네. 하지만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쪽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포로수용소 안에서 이제 방공포로들이 죽는 걸 많이 보셨대요. 본인도 죽음의 위험을 많이 느끼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는 북한으로 안 보낸다. 그래서 방공포로는 도망가라 그랬대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도망을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대전에 그때 우리 침례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천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예. 그다음에 어쩐 일로 이제 울릉도에 들어가셔서 울릉도에 울릉도까지. 왜냐하면 그때가 아유, 이제 멀리 가셨다. 울릉도가 전국에서 침례교회가 많은 유일한 지역이었어요. 울릉도예요. 울릉도. 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어머니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재주가 많으니까 목회보다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겠다. 아버님이 어떤 재주가 있으셨는데요? 제가 봐도 참 대단하신 게요. 네. 뭐든지 갖다 주면 다 고쳐요. 네? 카메라도 고치고, 시계도 고치고, 뭐 피아노도 고치고, 올겐도 고치고, 하여튼 어떤 물건이든 가져다 주면 다 고치셨어요. 배우셨어요? 아니요. 타고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 예. 그 이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네. 시계. 시계가 굉장히 있어요. 중요한데 네네네. 그거를 저희 아버님이 고치셨어요. 기술자가 아니신데. 네. 그러니까 오. 뭐든지 보면 다 고쳤어요.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일도 하셨지만 머리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으셨다. 근데 발명을 또 하셨어요. 새끼 꼬는 기계도 그거는 제가 보니까 하다가 실패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은 뭐 우리 한국의 모든 집에 다 있는데 보일러 있죠. 보일러. 예, 보일러를 발명하셨어요? 예, 아궁이에다가 네. 이제 그 보일러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갖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호수를 깔아갖고 오! 예, 실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아 이제 다 됐다. 그리고 이제 터크를 내러 가셨어요. 네. 2등이요. 아, 누가 먼저 했구나. 아. 전에 보일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2등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다 안 되니까 아버님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요나처럼 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명을 자꾸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이제 몰아넣으신다. 그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50이 넘으셔갖고 예. 다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간 데가 이제 호동 침례교회라고 네. 아주 조그마한 교회로 어디에 호동이? 포항 인근에 있는 그렇군요. 그래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계속 이제 예. 밀어넣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근데 됐어요. 목사님, 그 당- 교회가 네. 좀 안 좋았다면서요? 그 당시에. 상황이. 네, 네, 예. 그 당시 13명인데 네. 네 파로 나눠져 있는 게 네네네. 그럼 몇 명에서 나눠지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하고 좀 연관이 있는 네네. 얘기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를 시작하기로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네. 교회는 13명인데 교회가 4파로 네. 나눠져 있고 그 전임 목회자가 와서 생활이 너무 안 돼갖고 네. 야반 도주를 한 어. 아주 어려운 교회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빚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그때 이제 경주에 살았는데 하나님 포항하고 경주가 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목회를 한다고 갔는데 빚쟁이가 자꾸 와서 돈 내놔라고 하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자꾸 마음에 그냥 가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교회로 왔는데 저희가 이제 8 식구거든요.
13명 있는 교회에 8식구 온다고 하니까 예. 교인들이 우리는 먹여 살릴 자신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어. 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면 굶는다. 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래 오셔갖고 사실은 13명 교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신유 연사를 주셨어요. 네. 예. 병자가 계속 고쳐지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겨나고 네.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교인들이 자꾸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 70명까지 교인이 이제 채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아버님 목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예. 많이 제가 이제 경험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야, 너도 목회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하란 말도 안 하고 하지 말란 말도 안 말도 안 하셨어요.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빚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빚. 그러면 이제 빚쟁이가 오면 뭐 그 어려운 교회 돈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제 빚 받을 사람이 전화가 온대요. 예.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돈을 갖다 준대요. 희한하네. 어렵다고. 네. 갖다 주면 그걸 갚고. 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굶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빚도 다 갚고 어.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이제 복음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학교 다니실 때도 힘든 기억은 많으시죠? 일단 뭐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고요. 네,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는데다가 발명을 한다고 저거 이제 빚을 내니까 네네. 이제 그 빚이 있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가정에서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어떻게 제가 알아서 네. 해야 되는데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5만 원 줬거든요. 예. 5만 원은 이제 버스비 하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5만 원은 버스비를 하고 네. 사실은 이제 5만 원 받아서 차비하고 나면 돈이 없고 네. 집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네. 한 번도 못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를 터득했냐면 네. 돈 없이도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전도사 시절, 야 정말 어려운 점도 많이 보이셨을 거고, 그럼. 야 배울 점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점이 저는 더 네. 눈에 많이 띄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예. 나중에는 알았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격이 아주 강직하시고 네. 좀 직설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이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그 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고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런 교인들을 찾아가서 제가 많이 이제 마음을 만지는 일을 했어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겠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만지는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둘 다 안 지켜졌어요. 직선적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좋은 목사보다는 바른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이해돼요. 네, 네. 네. 교정도 이해돼요. 필요하고 때로는 네. 책망도 해야지 그냥 등만 두들겨서는 안 된다.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바른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 네. 아니 그래 아버님 그러면은 오직 저기 성경대로 간다. 네. 오직 복음. 그러니까 네, 네. 말씀도 좀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시면은 직설적으로 할 수 있고 네, 네. 빚도 많이 질 수도 있지만은 네. 정말 양보 안 하는 건 딱 이것이네요. 네, 네. 성경 네. 그리고 오직 복음. 절대로 타협을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볼 때는 뭐 좀 대충 넘어가면 관계도 좋아질 텐데 굳이 저렇게 그냥 이 선을 탁 그으시지 않아도 될 텐데 예. 라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많이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내게 내 목회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됐다는 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네. 됐어요. 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셨구나. 그 예. 목사님의 목회 인생에 아버님이 제일 큰 영향을 끼쳤고, 네, 네. 근데 또 한 사건이 있어요. 목회 네. 방향이 바뀐. 네, 네.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게 지금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유산으로 물려준 게 없거든요. 돈은 진짜 10원도 물려준 게 없고 네,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내가 잘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게 하나는 좀 후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교의 피에 네. 열매를 하나님이 좀 거두게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참 아버님에게 유산을 저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니 진짜 최고의 유산을 받았구나.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만 간다. 복음대로만 간다. 예.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배웠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게 유산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최고의 유산을 받았다. 최고의 유산. 네. 나중에라도 아셨으리 다행이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셀교회. 네, 네. 셀교회. 네, 이건 어떻게 네. 저기, 배우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사실은 목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만져야 되고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디를 만져야 되고 건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선이 있어요. 변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갈까? 이게 사실은 제 마음에 굉장한 딜레마였어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임계점 같은 게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교단 진흥원에서 이제 성경부 교재 세미나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그 소개하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들으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되나? 지금도 저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왜요? 저거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나 되는 것이지 우리 시대에 저런 교회가 가능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이제 95년도에 그 교회가 자기 교회를 이제 열었어요. 이제 가봤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데요? 20세기에도 저렇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가능하구나. 그걸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안 거죠. 목회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구나.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고 나서 그때 이제 전환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셀교회였어요. 그래 목사님, 셀교회. 이 셀교회의 특징을 지금은 이제 셀교회라는 게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네네네. 셀이라고 그러죠. 셀. 아니 저기네 교회도 그렇게 네네, 하죠, 저 그죠? 있죠. 네.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셀교회 특징, 그러니까 그 전에 네네. 셀교회 하시기 전에 목사님 섬기던 교회에서 몸 건드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네네. 그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셀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전의 교회를 좀 전통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통교회, 셀교회. 그러면 우선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전통교회는 뭐냐면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청중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듣고. 그러면 설교를 듣고 이 모여 있는 청중이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본인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통교회라는 거죠. 네네. 근데 셀교회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셀교회는 한 명이 설교를 하면 나머지 청중이 전체가 듣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단위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이 설교 중심으로 서 있다가 보면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우니까 핵심을 잘 모르고 행동만 자꾸 이제 따라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겉모습만. 그다음 또 하나는 연결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고아원 같은 거예요. 애들만 하는 거예요. 어른은 없고. 그러니까
소단위의 어떤 그 가족 공동체로서 엄마가 있고 언니 오빠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각 사람이 다 자라가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네. 기존의 교회는 대그룹이 설교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운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마치 고아원 같다. 고아원 같다. 애들만 바글바글한다. 성장을 안 하는구나.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좀 단단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셀 교회로 전환하면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수직 관계 못지않게 수평적 관계를 예. 중심으로 해 가다 보면 각 사람이 다 만져져요. 굉장히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설계도 저는 설계도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네. 5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하나 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교인 받을 때 면접을 안 보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너는 보니까 상처가 많구나. 외국이 됐네. 너 오지 마. 안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별의별 사람이 다 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모아놓으면 난장판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교회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항상 우아하게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커트라인 없고 면접 안 하고 다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다 그러면서 이제 빚어지고 세워져 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안아내는 게 사실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량의 차이가 인정이 돼야 된다. 예, 예. 먼저 온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네. 분량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와 교사와 그다음에 마디라고 네. 에베소서 4장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목사 말고 교인들도 예, 예. 네,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결이에요. 교회는 각계전투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원래 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프라이버시를 자꾸 존중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각 사람이 다 연결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가정에서 아들이 박사라고 해서 박사님 안 부르지 않습니까? 안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교회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 다 벗고 명함 다 내려놓고 네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족이다, 예. 지체다. 그렇게 해서 한 대 뒹굴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예. 그걸 저는 세일교회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저 목장이 있고 네. 이게 뭐 저 각 교회마다 부르는 건 좀 달라요. 그렇죠, 세일이. 네, 그렇죠. 다르죠. 근데 목장이란 말 많이 쓰니까 이제 목장. 네, 네. 목장을 이끄는 목자가 있잖아요. 네, 목자가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예요. 네, 네. 근데 평신도 리더를 많이 세우셔야 되잖아. 그건 어떻게? 그렇죠. 저는 목자는 교육으로 저는 안 된다고 믿어요. 그래요. 예, 사람은 교육으로 되는 게 목자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자는 태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 목자의 자질, 리더십 이런 것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네. 그 과정을 마스터한다고 목자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목자를 잘 안 세우는 편이고요. 지금도 그 목장이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나눠줘야 되는데 네. 목자가 없어서 못 나누는 목장이 꽤 많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그래도 목자는 아무나 안 세워요. 네네. 예, 그래서 목자를 세우는 과정을 제가 14가지로 언젠가 이제 국민일보에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보더니만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뭐예요? 14가지가? 그 14가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생각나시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본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정서에 왜곡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상처가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 된다. 그다음에 돈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대하기 편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여튼 그 14가지. 저게 지금도요, 네. 6가지 꼽아주셨는데, 요걸 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몇이나 네. 될까. 그래서 목자가 나오기가 힘든 거군요. 네, 찾는 거죠, 계속. 근데 사실 평신도 그렇구나. 리더 목자 네. 잘못 세워놓으면 네, 네. 그 셀이 어디를 가냐면 산으로 가요. 맞습니다. 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네. 신앙의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세워요. 쉽게 설명하면
손님한테는 우리 영혼을 안 맡긴다. 그래요.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린 우리 가족이어야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지. 네. 그 단일 온 사람한테 우리 그거 안 되죠.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없으니까 저처럼 예. 신앙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희 교회는 2대,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땅을 땅을 지켜야 된다. 포항이니까 그것도 지방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서울보다는 가능성이 있네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직장이 없어요. 직장?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그러네. 굉장히 희생을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야 되니까. 예, 머물려면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네. 포항에 좋은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포항에는 철강 쪽은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화학계통이나 네. 이런 쪽에는 직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그럼 목사님 저기 이런 얘기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도 네. 뭐 나갈 수도 있죠, 그죠? 네네.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포항에 오는데 네네. 교회 근처로 이사 온다고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다음 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12년 됐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제 좀 놀란 게 뭐냐면 예. 요즘도 교회 따라 이사 오는 사람이 있는가? 왜냐하면 뭐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네. 저희 교인들이 다 북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 남구에 있는 있다가 이제 쪽에서? 다 이사를 왔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 오는 이유가 이제 저는 가능하면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해라. 매일 나와서 기도해라.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나도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은 있다. 나는 그게 교회 우리 교회 그렇죠. 지하실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매일 기도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멀면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야, 그렇죠. 그것하고 연관해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신앙의 이제 땅을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의 땅을 정해라. 예.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신앙의 땅에서 거기서 네 자손 대대로 주님을 섬겨라.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를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땅을 정해라. 그리고 정했으면 고수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 희생하자. 다 우리 자식들이니까. 우리 애들 여기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우리 좀 희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자. 예. 근데 다 그 받아들였어요. 저는 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땅을 지켜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요. 네.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신앙의 역사성이 생기고 네. 신앙의 전통이 생기고 네. 땅을 안 지키면 네. 이게 계속 신앙이 약화될 수밖에. 근데 구약에서 땅은 곧 기업이니까 네. 지켜야죠. 아니 근데 자,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새롭게 셀교회도 만드시고 막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일과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붓다 보면 솔직히 가족이나 자녀분들에 대한 그런 그 그렇죠. 소위 말하는 불만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네, 거라는 그 네. 과정이 네, 있으셨죠. 네. 제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네. 아들 둘은 그냥 쿨하게 일을 해줬어요. 예. 딸은 좀 힘들어했고 둘째가 딸이에요. 둘째가 딸. 근데 네. 이제 제 아내는 저랑 같이 사역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요. 이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일단 진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정서가 많이 왜곡된 사람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붙잡고 뭐 실험을 뭐 몇 시간씩 하고 나면 사람이 이제 몸이 지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사람을 붙잡고 막 실험을 하고 이제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딸이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엄마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랬는데 너무 지치니까 미안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 들어가서 얼마 안 했더니만 또 어디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 그리고 이제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전화가 오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지켜보더니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교회가 중요해, 딸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걔는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아이 둘인데 네. 지금도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아따님이 네,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전도사고, 전도사예요? 네, 사모님 되셨네. 사는데 뭐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요. 물론 이제 아이를 시간을 내서 돌봐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예. 어차피 영혼을 위해 살려고 하면 사실은 그 애 셋만 돼도 부모가 인생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목회자가 인생을 안 주면 사람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따님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예, 이제 똑같이 사니까. 근데 목사님, 네. 그 목사님 섬기시는 포항중앙침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사위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네, 네. 평신도 중에서 그 목회자 될 사람을 뽑아서 학교를 네. 보내요. 네, 네, 그러게. 네, 네. 아, 사위도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평신도였다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네. 그 신학교를 가는 과정이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 갑자기 뭐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고 네, 신학교를 네, 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그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명확해야 되고 이게 이 지도자로서 뭔가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과정이 사실은 좀 그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그렇죠. 있고요. 또 점수대로 가다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교회는 다른 그 교회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회의 DNA를 모르는 사람은 와서 사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목회자를 세우느냐면 이제 교인 중에서 예. 다 지켜보는 거죠. 우리가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네네네네. 근데 본인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고 얘는 그래도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서면 좋겠다. 예. 이런 판단이 들면 제가 교회 광고를 합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지켜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달라. 아, 전 성도가 지켜봐요. 네, 그럼 이제 광고를 하죠. 1년 동안 지켜보고 사무처리에도 투표를 해요. 예.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어. 보통 뭐 95% 이상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러면 신학교를 보내는데 네. 그렇게 보내면 저희가 이제 학비 다 대주고 네. 집도 주고 어? 생활비도 다 줘요. 완전 다 책임을 지죠. 예. 그래서 이제 사위도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우리 딸하고 이제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을 해서 왔는데 네. 우리 교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 다른 데서 졸업하고 온 거예요? 먼저? 신학대학 졸업하고 네네네.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제 네. 결혼해서 왔는데 네.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딴 교회 사역하러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사역자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교회를 배워라. 그리고 전도사 딱지를 떼고 5년 동안 평신도를 했었어요. 5년이요? 5년. 네, 5년 있다가 예. 이제는 얘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다. 네. 교회 광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사무처리 때 투표를 해갖고 네. 이제 신학교를 3년 보내갖고 또 원래 갔어요? 졸업했어요. 신대원. 아, 신대원을. 신대원 3년을 가서 네. 원래부터 이제 풀타임 전도사 네.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주 철두철미하시구나. 저기 그 목사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저 수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 목회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이제 원래 6명이었는데 네. 한 명은 이제 선교사로 나갔고 네. 이제 하나, 둘, 5명이네. 그 출석 성도가 700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하죠. 이제 출석이 700명이고 이제 기관까지 합하면 1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네네. 근데 1000명에 5명이면 근데 이제 목자가 아까 네. 제가 이제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우리가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는 목자가 일반 교회 전도사 이상으로 사역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목자가 한 80명 되니까 거의 한 90명이 90명이 이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오면 다 개인적으로 만나줘요. 다 개인 양육해주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예. 이런 구조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예. 네, 그런 구조입니다. 목사님이 저 37년 네. 목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네. 구원이고 구원. 네. 예수님 믿는 거. 네. 두 번째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좀 허리멍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도 그렇고 교회도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안 나가면서
그죠? 아시죠? 온라인으로 뭐 가나안 하다가. 교인이라고. 이거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은 구원과 교회는 같이 가요. 그렇죠. 구원하고 나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교회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지만 구원을 받는 과정이 예. 제가 볼 때는 좀 허술하다. 아하.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교리를 안다고 구원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교리를 아는 복음을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네네. 이것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좀 허술한 그런 경향이 많아서 어떤 경우는 뭐 본인은 교회 30년 다녔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구원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 가끔씩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사 온 분들 가운데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이번에 제가 여기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련회 때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다 듣고 한 얘기가 저게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는 거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걸 안 물어주면 누가 물어주냐 이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한 사람의 구원을 물어주는 데가 있냐? 학교에 가서 물어주냐? 직장에서 물어주냐? 어디서 물어주냐 이거예요. 아무나 안 물어주잖아. 교회는 물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교회가. 근데 저희 교회는 예수님 믿고 나면 진짜 변해요. 삶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좀 방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도 예수님 믿으면 쟤처럼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믿게 하면 예. 제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네.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를 믿는 걸로 쳐놓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예, 말씀대로 맞습니다. 삽니까? 못 살거든요. 그러면은 네. 혹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황을 하고 뭐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지금 이게 성도님들 중에 네. 그런 과정을 겪었던 좀 기억나는 분 있을까요? 뭐 사실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다죠 뭐. 그 중에 하나 한 네, 명 네,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예. 이제 형들 청년이었어요. 형들을 만나서 계속 술 먹고 뭐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이 친구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 와서 보니까 형들이 다 술을 안 먹더래요. 다 변해 있더래요. 네. 그 이상하다. 저 형들이 왜 저래? 가서 물어봤더니만 나 예수님 이거 이제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네. 주일날 교회 가면 너무 지겨우니까 토요일날 일부러 밤을 새워요. 예배 시간 자려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교회 나오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끌려는 나오는데 지겨우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뭐 하다가 주일날 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형들 보고 충격을 받아가 그럼 예.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이래갖고 예수님 믿고 삶이 변하고 지금 이제 예비 목자예요. 그분도. 네.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이 변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인간이 되겠는가.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예수님 믿고 완전히 확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교인들이 보니까 네네.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런 아이도 친- 예수님 믿으면 된다. 네. 이거예요. 된다. 그런 친구들이 변하면 더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예. 네, 네. 자, 목사님. 네. 지금 섬기시는 포항중앙침례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을 가서 교회는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그 교회에 섬길 텐데 나중에 천국 가서 그 교회 볼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해있길 바라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네.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교회. 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반성경적 사고, 네.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 성경의 질서를 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네. 우리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 성경이 진리고 다른 거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다 중립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사상을,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시대 아이는 저는 잡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경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가 봐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시대는 교회가 부흥하든지 망하든지다. 중간이 없다. 옛날에는 중간이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서 있는 교회는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부흥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저는 이미 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오면 느낄 수 있고. 예. 네. 우리 저 포항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끝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앙은 이제 항상 현재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럼 항상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번 주까지만 해라. 다음 주부터 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옛날 울겨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라. 현재 얘기. 그래서 과거를 울겨 먹거나 미래만 계속 말하지 말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니까 늘 기도 제목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오기까지 제가 특별하게 비전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대가 자꾸 악해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구호가 좀 바뀌었어요. 네. 이제 처음에는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자. 이제 그게 사실은 제가 계속 외쳤던 구호인데 이제는 신앙 전수만으로는 안 된다. 용사로 세워야 된다. 용서로. 예. 안 그러면 이 시대를 못 이긴다. 예.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짜 신앙의 용사로 서는 거. 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거. 네. 그게 이제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로. 멋지십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중식 목사님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섬기십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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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그럼, 아니라 그럼. 와 세대가 너무 악해지니까 이제 용사가 아니면 그 살아남을 소위 수가 말하는 요즘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호기심에 막 현란하고 화려하고 그럼. 뭐 용사가 아니면 무찌르기 힘들죠. 우리 이 프로그램 끝나고 우리 김지선 씨하고 저하고 둘이 뿅 또 나타나 갖고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주일학교 1시간 갖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네. 자, 그래서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주의 네. 군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